우리 같이 합독하신 말씀으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최고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중에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때에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요, 창조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참 시작은 창조입니다. 그 얘기는요, 창조주를 믿고 창조를 믿는 겁니다. 창조주가 있어야 창조가 되는 거고요. 창조는 곧 창조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피조물이 있고 그 피조물을 지은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인생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태국 분들이나 한국 분들이요, 내가 태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자진해서 원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태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었지 국적을 선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창조가 믿어진다면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불만이 나올 것이고 회의가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요, 타락이 전제가 돼야,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타락, 그 죄를 이해하지 않으면요, 사람인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인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세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은요 이미 타락했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세상도 타락했거든요. 그 세상을 타락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야? 악해질 수밖에요. 죄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죄가 이해가 되면은 사단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분명히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조가 전제가 되고 타락이 전제가 될 때 비로소 구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십니까? 왜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증하셔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걸 전체 이해해야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근거는요. 부활의 근거는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요 부활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다른 종교는요 절대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내일은 실제적으로 없어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미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하면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과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곧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는 영원이냐 현실이냐 현세냐 속에서 영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근거 되시는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 되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실제 우리가 그 부활의 증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실제 우린 들었지만 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부활의 증거를 여러 곳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는 요한만 빼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요, 부활 이전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인간 앞에 서야 되느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느냐 죽느냐의 자리에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말라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변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요, 내가 부인했던, 내가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순교했습니까? 역사에 보면요, 제자들이 죽어갈 때 전부 다 웃는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들이 꼭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온 겁니까? 우리 한국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우상 앞에 절할 때 어차피 내가 한 번 죽는 건데 나는 죽으면 죽었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잠깐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 감옥에서 나온 그 아들을 위해서요, 어머니가요, 밥 한 그릇을 갖다가 갖고 있다가 준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은 밥 한 그릇을 제대로 먹기가 힘든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 밥을 당시 어머니는 못 먹으면서 아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럼 아들도 알 거 아니냐고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밥을 못 드셨다는 것을. 근데도 워낙 감옥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 밥 한 그릇을요, 어머니를 앞에 두고 혼자서 다 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할 때 죽음을 선택한 훌륭한 사람인데 그 밥 한 그릇 앞에서는 똑같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름 없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 그리스도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죽으러 오셔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죽으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부활하러 오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재림하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거예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죽으러 오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마지막 하실 일은 뭐냐? 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것이 우리 죽은 자들의 부활로 연결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죠. 근데 그 부활해서 천국을 가는 데는요,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행위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래서 첫 열매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예요. 그 믿음이면 우리가 순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느냐? 그 부활이 믿어질 때 우리가 참 죽음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참 죽음의 의미를 알 때 우리가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그 1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헛된 거예요. 그것도 어릴 때서부터 믿는 우리의 어린이들은요, 참 불쌍한 거예요. 저 부활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부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인데, 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할 건데 그 부활하는 몸이 어떤 몸이냐 이거죠. 우리의 인간은요, 우리의 피조물들은요, 종류대로 그 형체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고기의 형체가, 새는 새의 형체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형체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각각의 영광이 있어요. 땅의 형체를 가진 형체는요, 이 땅에 충만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와 동물은요, 태어나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각자 그 영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인간이 있는가 하면 인간 중에 신령한 인간이 있어요. 아담의 족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수준에 불과해요. 비록 아담의 족보 속에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져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에 속한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 의로운 자가 된 거. 하나님과 나와 끊어졌던 끈이 다시 맺어진 거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전에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랬지만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나를 신령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과거의 습관, 체질을요, 끊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신령한 자리에 있때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서 전에 했던 내 습관이 체질이 끊어지는 거죠. 왜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심긴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내가 심은 만큼 거두는 거는 공평한 거예요. 조금 심은 사람이 조금 거두는 거고 많이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두는 건 공평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그 총독이라는 사람이요. 바울이 감옥소에 있을 때 자기 부인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걸 알고 바울을 불러가지고요. 네가 믿는 예수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요. 벨릭스라는 그 총독한테 얘기한 말이 이 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믿는 그 도, 예수를 믿는 그 길이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짧게 설명한 내용이 이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이 끊어졌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제 내가 과거의 내 체질과 내 습관을 끊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불신자는 지옥에 가는 심판이지만 이미 의로운 자가 된 우리는요.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요. 맺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우리가 끊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결국은 사망을 이긴 승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우리 부활을 이해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었노라 죽었노라 죽었노라. 아담의 족보는요. 죽는 족보예요. 근데 반대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족보는 낳았고 사는 족보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다말도 라합도 룻도 바세바도 전부 다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담 안에서는 모두 죄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의인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의로운 자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순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다면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는 자가 산자가 된 거고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이게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고 그 부활이요.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복음을 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복음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복음은요.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알게 된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장의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 명백하게 분명히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명백하게 분명히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땅의 문제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세상을 먼저 알고 복음 이 성공을 먼저 알고 복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먼저 알게 해야 돼요. 왜냐 이 복음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받게끔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요. 바울이요. 그들로부터 전달받은 시대마다 쓰임받은 전도자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받은 복음을 가지고요. 세상 앞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쓸 수 있느냐? 받은 복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믿는 복음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해야 돼요. 믿음은요.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믿음이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죠?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만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나를 통해서요.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지찬이가 영찬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우리 지찬이와 영찬이를 통해서요.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찬이와 영찬이를 보고 내가 너를 보니
뭐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요, 받은 복음을 가지고 믿는 복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 이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헛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걸 믿는 거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것이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내가 받고 믿은 게 있으면은요, 당연히 이 복음은요,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 전달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간단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우리에게요, 이게 믿어지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어질 때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렘넌트의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중직자의 규모를, 목회자의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규모를 갖추지만 우리는 지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규모는 뭡니까? 정리가 잘 돼 있는 거고, 질서를 지키는 거고, 시간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렘넌트의 규모는 내가 하는 일에 재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규모를 갖고 성실하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일을 한다, 공부를 한다, 그건 좋은데요. 그 규모보다 더 뛰어난 규모가 뭐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것이 재밌어야 돼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세상이 얘기하는 규모보다 더 뛰어난 규모예요. 4시간을 앉아서 공부하는데 재미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30분을 하더라도 재미있게 하는 거랑 그 결과는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 중직자의 규모는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냐? 어른이니까 당연히 성실해야죠. 진실해야죠. 근데 우리 어른들 중직자가 가져야 될 규모는요, 전문성이에요. 뿌이띠어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신발을 수선하더라도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규모 중의 규모예요.
남들처럼 똑같이 한다? 그 수준 가지고는요. 우리가 엄청난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창조가 믿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그 힘을 가져야 돼요. 일반적인 규모가 아니라 우리 랩런트에게는 진짜 규모는 재미고 우리 중직자의 진짜 규모는요. 전문성이라고 하면 우리 목회자의 진짜 규모는요. 영혼 사랑이에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영혼 사랑이 없다. 모든 규모를 다 갖췄는데 진짜 규모 중에 규모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복음의 말씀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복음의 말씀은 늘 현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믿었어요. 과거에 믿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믿음이요. 지금 믿는 믿음보다 낮으면 지금 믿는 믿음이 과거의 믿음보다 우리가 더 높아져야 돼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얼마만큼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요. 이따가 포럼하고 집에 가서 포럼할 때 믿어요. 문제는 평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우리한테 벌어지는 사건 문제 앞에서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한테는요. 항상 복음은 말씀이 현재형이 돼야 돼요. 그 현재형이 언제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요. 진행 중인 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을 주신 이유예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의 평일 현장에서의 나의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말씀이 되고 복음이 돼야 돼요. 그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이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노예로 있는 거기에
복음이 되고 말씀이 된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보고 노예라 그러는데 지금 복음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 요셉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요셉이 또 감옥으로 갔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내게 주신 그 언약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이 감옥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거죠. 이 말씀, 이 복음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내 현장에, 내 앞에 있는 사건과 문제 앞에 함께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